자, 찬송가 217장. 찬송가 217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오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다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와 전쟁 중입니다. 물론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어떤 표적이 바로 될 수는 없지만 이 역사가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깨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진행될지 항상 주시해보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점까지 이렇게 착착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더 간절히 갖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항상 유지하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휴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말씀들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조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쭉 한번 묵상하는 그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의 일꾼은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하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고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요새 계속 뉴스에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지금 교전하는 전쟁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그래서 이제 뉴스 보면 우리나라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막상 내 일이 아니면 남 일이잖아. 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미사일이 쏘아지고 또 여기저기 이제 폭격을 받는 그런 장면들 또 뉴스에서 계속 나오니까 매일마다. 그리고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 접전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또 중동의 또 전쟁의 도화선이 이제 번질 거다. 이제 이런 두려움에 또 정세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크리스찬 중에서는 아이고 때가 됐으니까 이제 빨리 이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보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구원받고 우리가 이 일련의 사태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일단 당면하는 그 지금 현상만 보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변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이번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 땅 문제지. 결국은 이스라엘이 자기 우리가 정착촌을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거기다가 팔레스타인이라고 섞여 사는 서안 지구 그쪽에다가 이제 일종의 이제 영토를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빼앗는 거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 땅을 찾는 거고. 이게 아주 계속 지금 그 첨예한 그런 갈등이 되는데 이제 아마 요번에 이제 폭발이 된 거예요. 그런 거를 빌미로 해서 이제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하마스라고 하는 저항 단체가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 미사일을 이제 쏘아 올리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질 않지. 한 대 맞으면 거의 이스라엘은 10대를 되갚아 주는 게 이스라엘의 지금 정책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하마스하고 지금 하마스가 미사일 쏘아 올리면 이스라엘은 가서 그냥 완전히 그냥 폭파시켜 버리고 거기서 이제 많은 희생자가 나타나 애들도 죽고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뉴스에 잠깐 나오는 거예요. 보통 뉴스에서는 성경하고 관계 없으니까 일어난 사건 현상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가 일어나니까 두 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맹공격을 하는 뉴스가 한번 나타났어요. 잠깐. 이 두 나라가 누구냐면 이란하고 터키야. 이란하고 터키가 나타나서 저 이스라엘 죽일 놈들이다.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아주 팔레스타인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고 앞으로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지금 이란하고 터키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한번 여러 아랍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주로 이슬람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좀 대적하는 쪽인데 왜 하필이면
이란하고 터키라는 두 나라가 그렇게 득세를 해서 아주 길길이 날뛰면서 흥분을 할까? 예? 아니 왜 다른 나라도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딱 두 나라만 그렇게 흥분을 하고 그렇게 나설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나중에 소련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그때 주도적으로 소련을 돕는 나라가 바로 이란하고 터키라는 나라잖아요. 마곡, 도갈마족석, 뭐 거기 이제 터키, 그 다음에 이란, 이 다 소련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주도적인 나라가 바로 이란하고 지금 터키예요. 그래서 그런 기사가 나왔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계속 미사일을 쏘아 올렸잖아. 여태까지 그 하마스라는 그 무력 단체는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일단은 공격을 해. 공격을 하면 맞을 걸 알아. 그러니까 한번 공격을 해서 뒤에다 얻어맞으면 중재를 좀 요청을 해. 이거 그만하자. 여태까지 방법이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쏘아서 이스라엘을 흥분시켜 놓고 자극시켜 놓고 이스라엘이 그냥 펄펄 뛰면서 뭐 좀 모션을 취해 가지고 또 피해를 입으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애들도 죽고 막 이렇게 뉴스는 그런 식으로 표출을 해놓고 그 다음에 중재를 요청해서 또 잠잠해지고 그게 지금 반복이었는데 그래서 요번도 하마스가 러시아한테 소련한테 중재 역할을 했어요. 좀 중재 좀 해달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절을 하지. 여태까지 방식이 그런데 지금은 요번에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소련은 무시하고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련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내려갈까요? 기분이 좀 나쁘지. 예? 중재자잖아. 그래도 적어도 중재자에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중재를 해서 좀 평화를 좀 조성시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싫다라고 하면 중재자 입장에서는 좀 머쓱하잖아. 예? 뭐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소련 쪽에서 뭐 뉴스에서 그런 건 나오질 않았는데 하마스가 소련에게 러시아에게 중재 요청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차단을 해서 계속 지금 공격을 퍼붓고 있는 중이다라는 멘트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분위기를 한번 보자는 거지. 계속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것도 봐라 이거 아주 전적으로 나를 무시하네. 이제 이런 감정이 일어날 거고 이란하고 터키 뭐 아랍 세력은 더더욱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에스겔서 38장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에스겔서 38장이 지금 뭐 당장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고 좀 거시적으로 보면 멀리 보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평화스러운 때가 와야 돼요. 그게 언제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평화스럽게 만들어주는 장본인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거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뭐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뭐 그날이라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뭐 불안하고 그러지 말라. 반드시 선행되는 일이 있다. 그럼 선행되는 일이 뭐냐? 이게 뭐라고 돼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을 봐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주님의 날이 주님이 이제 오신다.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휴거 때 강림하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일단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한테 같이 하는 얘기인데 일단은 앞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휴거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간이 뭐 어쨌든 7년대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먼저 올라가고 7년 끝나고 나서 끝날 때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같이 동시에 여기 내용이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신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그 전에 반드시 선행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 배도하는 일이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배도한다라는 말이 있어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떨어져 나가는 일이 뭐냐? 보통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는 바로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다는 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러니까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절대로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려면 두 가지 일이 벌어져야 돼요. 먼저는 뭐가 있어야 돼?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를 받는 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일이 아직은 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휴거도 지금 아직 안 일어났고, 휴거가 일어났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큰일이지. 우린 지금 남아있으니까. 자, 휴거가 일어나야 되고,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있는데 나타나지 않았는지,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지, 그건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이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하는 일이 있잖아. 적그리스도가 괜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7년 동안 자기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7년대 환난을 통해서 7년 동안 통치할 때 가장 주안점이 두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럼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 때 필요하죠? 평화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아니, 다 평안한데 평화가 필요하진 않잖아. 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뭐 전쟁도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평화를 추구하자, 우리 평화를 위해서 뭘 하자,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려면, 평화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막 전쟁이 일어났거나 불화가 일어났거나 막 서로 난리 법석이고 막 그냥 막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상태에서 평화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한테 평화라는 것이 필요하려면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지금 같은 전쟁 상태, 막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게 계속 심각해지는 게 된다는 거지.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지났나?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이 한 일주일 지나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서서히 계속 뉴스에 나오니까 세상 전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일주일 지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해. 주변 나라들이, 아랍도 그렇고 또 뭐 러시아서부터 모든 나라들이 다 중동 정세에서 이것도 이제 세계 전쟁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또 이 코로나 시국에,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서 계속 모여가지고 뭐라고 해? 아주 평화를 위해서 뭔가 좀 중재를 하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나타나서 나서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자국 방위권이다. 이렇게 또 미국은 또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이런 지금 상황인데, 물론 이러다가 또 이제 중재가 돼가지고 또 다시 이제 뭐 전쟁 상태가 또 끝날 수 있죠. 근데 앞으로 이런 상태가 계속 팔레스타인하고의 문제가 계속 심화가 되네야지. 그렇게 되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전체 세계가 아주 좀 평화스럽게 살자. 너무 시끄럽다. 우리 힘들게 살지 말고 힘든데 좀 우리가 좀 안전하게 살자. 이런 분위기가 자꾸 나오게 있죠.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해줄게. 내가 좀 교통정리 좀 해줄게. 자,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옛날 같으면 누가 주도적으로 나타나서 정리를 했어요? 미국이 나타나서 정리를 해. 착착착 정리를 해서 이건 이렇게. 옛날에는 미국하고 소련이. 근데 지금은 미국이 해도 안 되고 러시아가 해도 안 되고, 또 중국이 나선다고 하면 미국하고 러시아가 코웃음 치고 네가 뭐라고 나서 유럽이 나서려고 하면 또 뭐 시끄러워. 그러니까 옛날처럼 누군가 나서서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교통경찰관이 없어. 지금은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자, 옛날에 미얀마 같은 사태가 딱 일어나면 국제적으로 또 나타나서 뭐 중재를 하잖아. 미얀마 같은 나라 지금 옛날 버마 말이야.
지금 미얀마 그 군사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뭐 시민들하고 싸우고 일어났을 때 막 이러면은 뭐 제재를 가해서 뭐 이렇게 좀 중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다 방관이에요. 그렇잖아. 물론 뭐 남이 나라 가지고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경찰관처럼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지금은 없는 거예요. 미국이 못하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점점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막 사람들이 막 이거 누군가 나타나서 좀 정리를 쫙 깔끔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분위기가 나타났을 때 그때 누군가 나타난다는데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지.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첫 번째 해주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중동 문제예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문제의 평화를 쫙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화 협정을 쫙 해주면 조용하지. 지금 중동 말고는 뭐 크게 시끄러운 나라들이 없잖아요. 예? 자, 그러면서 정리정돈을 하면서 이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 대신 내 말을 좀 잘 들어라. 이스라엘 민족도 내 말 좀 들어. 뭐 만들어 줄 테니까? 성전을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너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말을 들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한테도 야, 내 말 잘 들어. 나 이스라엘 니들 못 건들게 했으니까 오만 사원에서 잘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탁탁탁 해주는 거지. 그럼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겠어? 아유, 노벨 평화상가 감탄하면서 야, 참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이미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가는 과정인데,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 전쟁은 바로 거기하고 연관된다는 거지. 계속 이런 불화의 문제, 전쟁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적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런 요소를 지금 이제 받쳐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일어난 전쟁에 대한 것을 뉴스에서 한번 나올 때마다 구경하듯이 바라보지 말고 주변 나라 또 거기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지, 또 어떤 흐름으로 지금 이렇게 나가지, 이런 것을 잘 주의 깊게 한번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단 이럴 때 우리가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죠. 아까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니, 불안할 필요가 없지. 뭐 우리야 뭐 구원받고 나서 뭐 때가 돼서 바로 주님이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반가운 일이지. 또 하나는 중요한 건데 3장 13절에 한번 봐요.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이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3장 13절. 잠깐만. 3장 13절. 자,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그게 더 편해. 더 잘 받아들여. 잘 행하다가 지치지 말라. 이게 지금 우리한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잘 견디다가, 잘 인내하다가,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자꾸 오신다고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잘 기다리다가 이게 지칠까 싶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 여태까지 10년, 20년 잘 견디다가 곁길로 가고 전혀 말씀하고 관계없이 떠나고, 그러면 여태까지 뭐 10년, 20년 이렇게 잘 그래도 고생하면서 힘들게 교회 모임 오고 말씀에 붙어 있고 성도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잘 붙어 있다고 그러다가 뛰쳐나가면 뭐 지금까지 한 게 뭐요? 그렇잖아요. 본인한테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타깝지. 그러니까 잘 견디다가 지금까지 잘 견뎠으면 끝까지 견디잖아. 지치지 말고. 뭐 언젠가는 끝이 오잖아.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언젠가는 온다고 우리가 약속을 받았으니까 잘 견뎌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잘 행하다가 지치지 말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될 자세 중에서 단순함이라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번 설명을 했는데, 오늘 또
휴거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 자세에서 또 중요한 그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 쉽지 않아. 내가 1993년도 2월 21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지금으로 보면 28년 전이지. 횟수로 보면 28년, 93년도니까. 날짜를 내가 기억한 게 아니라 내 목사 안수증을 보니까 날짜가 거기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 날짜가 뭐 내가 어떻게 기억했어? 안수를 언제 받았는지. 근데 목사 안수증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까 안수 받은 그 증에 보면 93년도 2월 23일이구나. 2월 23일 날 딱 안수를 받았다고. 지금 28년째 지금 목사 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태까지 목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아직도 어렵고 적용되지 않는 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목사가 돼서 더 그런 것 같아. 세상 말로 완장을 차면 그때서부터 절대 낮아지질 않아. 뭔가 그치, 학교 해봤잖아. 뭐 줄반장, 뭐 청소반장, 뭐 하나라도 차면 자기가 뭔가 되는 것 같이, 뭔가 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주어지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그게 이제 지위라는 거고 또 직권이라는 건데, 이 목사라는 타이틀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렇게 뭐 목사하기 전에는 겸손하고 아주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도 목사가 되면 어느 날 군님이 돼서 자기가 신처럼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경우를 아주 비일비재하게 보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낮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이제 성경을 뭐 계속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하면서 보는데, 요번에 이제 지난주에 에베소서를 보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이 있더라고. 에베소서에서 3장 8절. 에베소서 3장 8절. 자, 에베소서 3장 8절. 사도 중에 사도가 누구죠? 우리가 보통 사도 중에 사도하면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지. 뭐 보통 천주교에서는 사도 중에서 제일 으뜸이 베드로에서 베드로 사도 해가지고 뭐 성당 보면 뭐 베드로가 제일 첫 번째 나타나고 가장 유명하잖아.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래도 사도 중에서 가장 으뜸, 정말 주님 앞에서 헌신했던 그런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 우리가 이제 그리고 제1로 치잖아. 존경하고 닮고 싶은 인물 베드로보다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냐 다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 이런 말씀을 썼어요. 8절 같이 읽어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어요. 읽다가 마냥 읽는 건데, 뭐 성경을 반복하면서 읽는데 요번에 읽을 때는 이게 눈이 확 들어오더라고. 아니, 성도 중이라는 것은 이건 사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 당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보면 뭐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자도 있고, 뭐 사도 바울처럼 사도인 경우도 있고, 그냥 평신도도, 응?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 중에서 특히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뭐 키가 작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뭐 아이처럼 뭐 나이가 어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비교급이지.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럼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야?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겸손한 건가? 적어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쓴 거는 지금 이게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지금 에베소서의 그 편지를 쓰는 건데, 왜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이. 뭐 세상에 뭐 사기를 치거나 뭐 살인을 하거나 뭐 나쁜 일을 해서 갇힌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갇힌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잡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다 우러러보고, 사도 바울 그 당시 보면 사도 바울 하면 위대하고 존경하고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도 중에 사도가 정작 자기 자신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세상적인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세상에서 나는 좀 작어. 세상에서 나는 좀 뭐라 그러지? 좀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보고. 겸손하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반응.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나는 바보 같아. 예? 난 좀 멍청해. 난 좀 모자라. 그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나를 어떻게 봐? 겸손하구나. 참 존경해야 되겠네. 이렇게 세상에서 봐요? 아니면 쟤 모질이구나. 쟤 바보 멍청이구나. 내가 이억 먹어야지. 내가 저거 뭐 어떻게 해 먹어야지. 어떤 식의 반응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나를 낮추면 세상은 바로 나를 업신여겨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없는 것도 자기를 자랑하고, 없는 것도 자기를 표현하고, 뭔가 약해도 강한 척하고, 뭔가 모자라도 꽉 차 있는 거고, 없어도 있는 척 해야지 세상에서 살아남지. 솔직하다고 해서 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따돌리면 왕따를 당하고. 나는 좀 뭐 모자라요. 그러면 아예 나를 아주 이용해 먹고. 이게 세상 원리의 이치예요. 그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는 안 그랬을까? 지금보다 더더욱 그랬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는 정말 너무 작은 자다라고 시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너무 필요한 거예요. 또 이 휴거를 기다리는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게 어려운 거거든. 나 구원받고 나서 나 낮아질래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조영남이 뭐라고 그래? 겸손은 힘들어. 노래를 부르잖아. 도대체 겸손하기가 힘들다고. 이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자기를 낮출 수는 있어. 뭐 상사한테 예해거리고, 자기가 높은 사람한테 속으로는 뭐 욕을 할지 몰라도 겉으로는 예해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겉과 속이 똑같이 남한테 이렇게 낮추기는 어려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서 나 주님 앞에 나 이렇게 낮은 자다라고 시인하는 거지. 자, 구원받으면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성경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에 대한 중요성은 주님서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이 돼요. 한번 그것만 몇 군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죠. 누가복음 14장 11절. 누가복음 14장 11절. 여기 한번 내용을 좀 앞에서부터 봐야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7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 말이 쉽잖아. 그런데 앞에 배경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딱 갔는데, 초청받아서 가는데
나는 좀 지위가 있으니까 난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해서 그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았어. 근데 초청한 사람이 와서 당신 여기 자리 아닙니다. 저 아래로 가세요. 여긴 또 앉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거지. 예? 근데 사실 이 세상에서 보면 다 어디 초청을 받아서 갔다고 그래. 그럼 지난번에 뉴스 한번 났지. 어떤 국회의원이 저기 국민의힘인가 뭐 선거할 때 자기 자리 없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뭐 난장판을 보내고 있잖아. 똑같은 그런 예예요. 사람은 항상 상석에 앉기를 원하지 말석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낮아지기가 힘들어. 알아서 자리를 배정을 해주잖아. 어디 가면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여기로 가세요. 미리 나는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고 이제 앉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야. 어디 초청을 받거나 아니 뭐 어디를 신방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알아서 저분은 목사니까 이 자리에 앉아야 돼라고 정해놓고 그렇게 가니까 뭐 알아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지고 싶어도 낮아질 수가 없어. 이런 바탕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또 그런 지위 어떤 자기 자존심 자기 지위에 맞는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니까 그렇잖아요. 전에 일본 가서 그 아이들 학생 캠프 거기 가서 전체 외국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했을 때도 그래. 멀리 이제 훈련을 갈 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 차로 이동을 하잖아. 거기 차 몇 대를 분승을 해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차 탈 때 항상 먼저 타. 맨 구석으로 가. 알아서 다 20대 젊은 애들이니까 외국 애들이 다 젊은 애들이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마음에서 그렇더라고. 편하게 앞자리 그냥 딱 차지하면 아무 소리 목사라고 다 아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있을 텐데.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 앞자리에 앉으면 옆에서 자꾸 말을 시켜. 영어를 시키잖아. 문제는. 그러니까 그것도 피하고 싶고 또 자꾸 물어보는데 또 더듬거리면 또 자존심 상하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딴에는 좀 피하려고 아예 맨 구석으로 가서 앉자 해서 이제 그러고 이제 다른 애들은 앞에 앉고 그러는데 또 그럴 수밖에 없어. 차가 좁은 데다가 외국 애들은 청년 애들이 키가 크잖아. 나보다 뭐 다 큰데 나는 조그만데 나는 어디 조그만 구석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애들은 뒤에 앉으면 이 앞좌석하고 이 무릎하고 닿아서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키 큰 애들은 이제 앞으로 보내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팀장 그 팀 하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많이 만나봤는데 목사님은 좀 이상하다고. 어디 차를 타고 이동만 하면 한국 목사님들은 딱 앞자리에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앉아서 자기가 딱 버팅기고 앉아가지고 자기 자리 그냥 그렇게 버팅기고 앉는데 목사님은 왜 알아서 뒷자리에 가시냐고. 내 속셈은 그게 아닌데 좋은 뜻으로 나한테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는 작아서 몸뚱이가 작아지고 여기 맞고 우리 다른 팀원은 덩치가 크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 이렇게 이제 무마해서 넘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목사들이 욕을 봐가지고 팀으로 먹은 거야. 도대체 한국 목사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일단 그냥 자기 권위를 살려달라는 쪽으로 그런 것을 많이 봤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더라고. 좀 낯뜨거운 얘기예요. 내가 들었을 때는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 아닌데 들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좀 낯뜨거운 얘기더라고. 이건 낮아지기가 쉽질 않아. 그렇게 대접을 받고 사니까 그런 거지. 그렇잖아. 목사만 또 욕할 건 아니에요. 알아서 대접을 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높여주니까 이제 뭐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자기를 낮춰라. 그러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건 상식적으로도 맞는 얘기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봐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또 같이 읽어보죠.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일을 높이시리라. 뭐라고? 때가 되면 높여줄 테니까 너 낮춰라. 또 야고보서 4장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자,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조금 더 10절에도 들어요. 10절. 10절 같이 읽어보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낮추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통 크리스찬, 뭐 기독교인 하면 사람들이 인식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꾸심대고 크리스찬이니까 자기를 낮추고, 안 그러면 아이고 크리스찬이 왜 저렇게 교만해, 이런 식으로 세상 반응하잖아. 근데 성경에서는 주께 낮추라고 그러지 세상 사람들한테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야.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낮추면 세상에서도 내가 겸손이 필요할 때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지. 아무한테나 그러는 게 아니고 주께 낮추는 것이 성경에서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휴거를 기다리는,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필요한 그런 태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그 태도 중에서 중요한 게 자기를 낮추는 거라. 문제는 내가 나 스스로 나를 낮추는 게 가능하냐. 어떻게 나를 낮출 수 있을까?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불가능해요. 왜?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면, 죄라는 건 뭐예요? 죄라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게 죄야. 그러니까 죄라는 게 내 안에 딱 들어박혀 있으면 아무리 크리스찬이고 목사고 어쩌고 해도 그 자기가 높아지, 주님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주님보다 낮춰질 수가 없어요.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낮아져. 왜? 나의 주인이 누가 되니까? 구원받으면 주님이 되니까. 주님이 나를 낮춰주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만이 가능한 얘기예요.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가까이 하면 저절로 낮춰져. 성경을 읽으면. 아까 내가 에베소서 봤잖아. 에베소서 3장 8절. 내가 마음에서 조금 높아졌어. 구원 받았는데도 내가 좀 우쭐대고 뭐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성경 읽다가 사도 바울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럼 사도 바울은 나보다 더 뛰어난 분이고 더 복음 앞에서 정말 나는 사도 바울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데, 그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를 주 앞에서 그렇게 낮은 자라고 한다면 나라는 존재는 또 어떤 존재냐?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돼? 저절로 자기를 낮춰주는 거야.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낮아져.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여전히 제 잘난 맛에 살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아도. 근데 구원받고 꾸준히 말씀을 읽고 시간 정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읽는 과정 중에서 말씀 앞에 자기가 낮아지고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 깨닫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깨닫다. understanding. 무엇 아래 서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래에서 서 있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읽고 이렇게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자세로 읽다가 보면 저절로 자기 자신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시간 정해놓고 이슬람교처럼 하루에 5번, 7번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매일 주문처럼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늘 주님과 소통하는 게, 교통하는 거예요. 주님, 밥 먹을 때만 주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행동할 때나 이게 옳을까요? 이게 말씀이 맞을까요? 판단할 때 이게 판단이 옳을까요? 이게 이제 생활화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 먼저 내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주님 이거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 평가를 받지.
미리 물어보고 하는 습관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이게 이제 생활화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기도할 때 7마디 7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뭐야?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일을 망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기도 항상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이제 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서 저절로 내가 낮아지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단순함,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하게 살아. 미래에게 복잡하게 세울 필요 없어. 세워봐야 된다는 보장도 없고. 지난주에 유퀴즈 언더 블럭 거기 보면 10살 된 아이가 나타나서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요? 물어보니까 이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10년 살았는데도 아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10살 된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인생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원하는 대로 살아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이미 죄로 타락되면 우리가 상담할 때 맨날 얘기하잖아요. 죄가 뭐냐? 여기서 화살을 쏘면 그 중앙에 맞아야 되는데 퍼펙트 해가지고 딱 맞으면 되잖아. 궁사가 쏘면, 궁수가 딱 쏘면. 근데 죄라는 건 처음부터 어긋난 거야. 당겼는데 이게 어긋났어. 처음에는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면 정말 엉뚱한 데로 가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어긋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구원받은 그 시점서부터 뭐예요? 내 안에서 정조준이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표적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바람이 흔들려거나 하여튼 무슨 중간에 위협이 있거나 해도 그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는, 단순한 삶은 성경에서는 규모 있는 삶.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죠. 단순한 삶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또 무질서한 삶이 아니라 규모 있는 삶이다. 그리고 거짓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진실되게. 여전히 죄가 나오지만 그 죄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서 항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있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실된 삶이다. 지난주에 한번 다뤄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시국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항상 낮추는 삶. 그 낮추는 삶은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규모 있는 삶, 그런 삶이 주님 앞에 맡겨졌을 때 이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시간은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그게 올해일지 내년일지 몇 년 뒤일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먼 시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그걸 항상 기억합시다. 항상 일을 행하다가 뭐하지 말자. 지치지 말자. 인내를 갖고 지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우리 살아가도록 합시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입고 이 마지막 때 이 죄악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점점 세상은 미쳐 돌아가고 있고 자연 환경이나 또 사람이나 정치, 경제, 사회 어느 것 하나가 정상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미친 세상에서 다 미친 마음을 품고 결국 멸망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택하심을 입어서 이제 정상적인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 바로 주님께서 바로 불러 올라가는 그 휴거를 항상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 정말 구원받은 우리 가족들,
마음속에서 오직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치지 말고 인내를 갖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